말씀을 준비하다가 8월 8일이었습니다. 그날이 이제 목요일이었는데 우연히 이 8월 8일이 무슨 날인지 알게 됐어요. 혹시 여러분 8월 8일이 무슨 날인지 아십니까? 바로 8월 8일은 섬의 날입니다. 섬의 가치와 중요성을 국민과 함께 공감하기 위해 제정된 국가 기념일이에요. 그렇습니다. 우리나라는 참 섬이 많아요. 삼면이 다 바다이다 보니까 섬이 무려 4천여 개에 이른다고 합니다. 가장 동쪽에 있는 섬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독도라는 섬이고요. 가장 남쪽에 있는 섬은 마라도예요. 가장 서쪽에 또 서북 쪽에 있는, 그러니까 북한이랑 가장 가까이에 있는 섬은 백령도라는 섬입니다. 백령도에서 북한에 있는 장산곶, 우리가 가끔 뉴스를 보면 나오는 그 장산곶까지는 불과 14km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14km. 여러분 부산에 가보시면은 오륙도라는 섬이 있어요. 가보시진 않았겠지만 노래 가사에 나오죠. 오륙도 돌아가는 연락. 하여튼 그런 노래가 있어요. 거기에 나오는 오륙도인데요. 밀물 때는 이제 그 물이 이제 들어와가지고 섬이 5개로 보이다가 물이 빠지고 나면 썰물 때는 섬이 6개로 보여서 오륙도라는 이름이 붙여져 있습니다. 그 오륙도에 가보면은 날씨가 좋은 날 대마도, 쓰시마 섬이 보이는데요. 오륙도에서 대마도까지가 50km예요. 그러니까 백령도에서 저 북한 장산곶까지는 거기에 50km에 3분의 1도 안 되는 거리예요. 정말 가깝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이 백령도가 한국 땅에 복음이 전해진 관문이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200년 전인 1832년 7월 17일에 암허스트호라는 배가 이 백령도에 오게 됩니다. 이 배에는 누가 있었냐 하면은 그 당시 동양 선교에 큰 관심을 가졌던 독일인 선교사 칼 귀출라프 선교사님이 그 배에 타고 있었어요. 백령도에 도착한 이 귀출라프 선교사님과 그 일행들이 백령도 주민들과 이제 소통을 하면서 성경책과 또 전도지, 단추 같은 것들을 선물로 주었습니다. 그 보답으로 백령도 주민들이 선교사님 일행들에게 준 게 뭘까요? 담배하고 담뱃대를 이 답례로 주었다고 합니다. 안타깝게도 조선과의 통상 교섭 허락을 받지 못해서 조선 땅, 평양, 한양으로 들어오지는 못했지만 이 땅을 떠나면서 귀출라프 선교사님은 조선 땅을 위해서, 조선인들을 위해서 이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 기도를 잠깐 소개해 드릴게요. 나의 전한 복음은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반드시 열매 맺게 되리라 확신합니다. 나는 이것을 믿었기에 저들에게 영광에 찬 십자가의 도를 전했습니다. 조선의 국왕이 성경을 받아보게 될는지는 알 수 없으나 이곳 주민들은 이미 성경을 받았사오니 저들을 통하여 복음이 조선의 온 땅에 퍼져 광명의 아침이 찾아오도록 기도하옵니다. 아멘. 이 기도문을 보면 귀출라프 선교사님이 얼마나 이 성경을 통해 복음이 전해지기를 원했는지 알 수 있어요. 내가 전한 이 성경을 통해 가지고 조선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기를 간절히 기도했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한국 선교는 성경과 함께 시작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몇 번 말씀드렸지만 세계에 수많은 선교 역사가 있어요. 그런데 그 선교 역사들 가운데 그 나라, 그 민족에 성경이 미리 번역된 나라는 많지 않아요. 선교사님이 들어오기 전에 미리 그 나라 말로 번역된 나라는 거의 찾아보기가 어려운데 그 중에 바로 한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우리나라는 선교사님이 들어오기 전에 이미 한글로 성경이 번역이 됐던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들어오실 때 뭘 가지고 들어온 거예요? 우리나라 말로 된 성경책을 가지고 들어오셨던 거예요. 그러니 복음이 빨리 전파될 수 있었던 것이죠. 이 성경이 오늘의 한국교회를 만들었습니다. 이 성경이 바로 오늘의 저와 여러분들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보다 더 귀중한 것은 없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야말로 바로 이 성경임을 여러분들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의 기도문이에요. 예수님께서 지금 17장을 통해 가지고 기도를 하고 계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사랑하는 제자들을 위해 기도하신 기도문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아버지의 말씀을 선물로 주었다고 하시죠. 자, 오늘 보면 14절 말씀을 다시 보세요. 한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아멘.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누구에게 주었다고요? 그들에게.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그들이 바로 제자들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말씀, 성경 말씀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선물로 주었다라는 표현이에요. 우리가 이 말씀을 읽고 듣고 행할 때 더 큰 은혜와 복 가운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요한계시록 1장 3절 말씀을 늘 기억하고 있어야 합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뭐가 있어요? 복이 있나니. 여러분, 다른 곳에서 복을 자꾸만 찾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이 복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복인 줄로 믿습니다. 가장 중요한 이 말씀을 내 삶 가운데 지키는 것이야말로 가장 큰 복임을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선물인 성경을 통해 우리는 구체적으로 어떤 복과 어떤 은혜를 얻을 수 있을까요? 성경을 통해 우리가 누리게 되는 첫 번째 복은 따라해 보십시오. 세상을 이깁니다. 세상을 이깁니다. 한 번 더, 세상을 이깁니다. 세상을 이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가 있을까요? 물론 예수님께서 이기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이길 수 있어요. 그러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세상은 악으로 가득 차 있지 않습니까? 점점 세상이 악해져 가고 있어요. 점점 세상이 좋아져야지만 되는데 마지막 때가 오면 올수록 세상은 점점 더 악해져만 가고 있습니다. 이 악한 세상에서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이길 수가 있습니다. 이런 세상을 살아가는, 악한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님께서는 지금 무엇이라 기도하고 계십니까? 15절 말씀을 우리 세 번역으로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비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는 것이 아니라 악한 자에게서 그들을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어떤 기도를 하고 계신 거예요? 이 세상이 점점 악해져 가고 있는데 이 악한 세상에서 그들을 데려가시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악한 자에게서 그들을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뭐가 더 좋아요? 빨리 나를 천국으로 데려가 달라고 기도하시는 분 계신가요? 예수님, 오늘은 너무 힘듭니다. 내일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이곳이 천국이면 너무나 좋겠습니다. 아마 이렇게 기도하시는 분들은 많지 않으실 거예요. 그런데 이 험악한 세상 가운데 정말 간단한 방법은 이 세상에 더 머무는 것이 아니라 천국으로 빨리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천국으로 빨리 나를 데려가 주세요. 이것이 맞는 기도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기도하시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악한 자에게서 지켜달라고 기도하고 계십니다. 이 세상에서의 도피가 아닌 악한 자에게서 지켜주시는 것.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시면서도 어떻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어요?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다만 악에서 피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악 가운데에서 지켜달라고, 보호해달라고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악에서 우리를 지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성경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님도 이 땅에서 악한 자 사단의 유혹을 받으셨지요. 성경으로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유혹을 이기셨어요. 예수님께서 광야에 나가셔서 40일을 금식하셨습니다. 하루도 아니고 이틀도 아니고 일주일도 아니고 무려 40일을 금식하셨어요. 얼마나 배고프셨겠습니까? 그때 사단이 찾아와서 예수님을 유혹하지요. 이 돌로 어떻게요? 떡덩이를 만들어서 먹어보아라 유혹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돌을 떡으로 못 만드실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태복음 4장 4절 말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아멘. 따라해 보십시오. 말씀으로 살 것이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은 떡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 땅의 유익을 바라보며 이 땅의 좋은 것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그 절묘한 유혹의 순간에도 말씀을 떠올리시면서 그 말씀을 붙잡고 승리하신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끊임없는 유혹의 순간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매 순간순간마다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유혹이 밀려올 때, 최악이 밀려올 때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시고 그 죄와 맞서 싸워 이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세가 죽은 후 그의 다음 후계자가 누구입니까? 바로 여호수아입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모세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에요. 그것도 한 번도 아니고 두 번, 세 번 만난 사람이 바로 모세 아닙니까? 모세는 하나님을 눈으로 봤지만 죽지 않은 유일한 사람입니다. 그런 지도자의 후계자가 되었으니 얼마나 이 여호수아가 두려웠겠습니까? 내가 과연 모세처럼 이 민족을 잘 이끌 수 있을까? 내가 과연 지도자로서 자질이 있을까? 여러 가지 두려움과 걱정이 밀려왔을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찾아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여호수아 1장 7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오직 너는 크게 용기를 내어 나의 종 모세가 너에게 지시한 모든 율법을 다 지키고 오른쪽으로나 왼쪽으로 치우치지 않도록 하여라. 그러면 네가 어디를 가든지 성공할 것이다. 아멘. 예. 자, 여기 보니까 오직 너는 크게 뭘 내라고요? 따라해 보십시오. 용기를 내어. 용기를 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이 용기가 어떤 용기예요? 예? 밥그릇 뭐 그런 거 아니잖아요. 예. 용기. 예. 이 용기가 뭐 할 때 용기를 내라는 거예요? 전쟁에 나갈 때 용기를 내라는 말씀입니까? 아니에요. 그 이어지는 말씀이 뭐예요? 모든 율법을 다 지키고. 따라해 보십시오. 율법 다 지키고.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율법을 지킴에 있어서 용기를 내라는 거예요. 내가 어디를 가든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율법을 지킴에 있어서 용기를 가진다면 너는 항상 성공할 것이야. 너는 항상 형통할 것이야.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야, 두려워할 것 없어. 내가 한 이 말씀, 내가 너에게 준 이 말씀을 너는 끝까지 지키기만 하면 너는 어디를 가든지 형통할 것이고 어디를 가든지 항상 이기게 될 것이야.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주신 말씀이고 이 말씀이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말씀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대로 사는 것, 말씀대로 행하는 것에 우리는 늘 용기를 내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성공의 삶을 그때야 비로소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인데 성경에 보면 요한일서 5장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뭐다?
믿음이니라. 따라해 보십시오. 믿음이니라. 믿음이니라. 세상을 이기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에요. 그런데 이 믿음이 어디서부터 출발을 합니까? 어디서부터 시작을 합니까? 우리 로마서 10장 17절 말씀도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믿음은 뭐에서 난다고요? 들음에서 난다고요. 근데 이 들음이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통해 매일매일 세상을 이기시고 승리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성경이 우리들에게 주는 구체적인 복은 무엇입니까? 성경을 통해 우리는 거룩해집니다. 성경은 성도를 거룩하게 해줍니다. 자, 오늘 보면 17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세요.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멘. 진리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경으로 거룩해짐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이 그렇다고 해서 성경을 우리가 부족처럼 소유하기만 한다고 해서, 우리가 뭐 포켓 성경, 조그만 성경을 뭐 우리가 품속에 품고 다닌다고 해서 우리가 거룩해지는 것은 아니겠죠. 말씀을 뭐 하는 것이요?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킨다는 것이 무슨 의미예요? 내 삶에 적용하는 것이고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지키고 순종할 때 우리는 거룩해지는 거예요. 거룩이란 말의 뜻은 몇 번 말씀드렸지만 구별하다, 구분하다, 깨끗하게 하다, 유일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거룩하기 위해서는 세상이 기준이 아니라 무엇이 기준이 되어야 할까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기준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세상을 보십시오. 이 세상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각자가 다 나름의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어요. 성경이 아니라고 해도 내가 좋으면 좋은 거예요. 성경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행복, 인간의 그 기쁨, 그 즐거움을 따라가면서 지금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성경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하고 순종할 때 우리는 참된 거룩의 삶을 살 수가 있어요. 세상이 아무리 이것이 맞다고 해도 성경이 아니라고 하면 아닌 것이 아닙니까? 세상이 아무리 아니라고 해도 성경이 그것이 맞다고 하면 우리는 맞다고 믿어야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번 올림픽 때 보면 참 안타까운 소식들이 몇 가지가 있었는데, 여러분, 복싱 선수 아마 뉴스들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이 생물학적으로는, 염색체상으로는 분명히 여성이에요. 남성이에요, 남성. 그런데 자기가 나는 여자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생물학적으로 남자인 사람이 이 여성 복싱 이 경기에 출전을 한 거예요. 염색체상으로 성을 결정하는 염색체가 두 가지가 있는데 XY예요. 그래서 XX면은 두 개가 똑같으면은 여성이고, X하고 Y 염색체를 가지고 있으면 남성이에요. 그런데 XY, 남성 염색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여성 복싱 경기에 참가를 한 거예요. 그런데 IOC에서 내린 결론이 뭐예요? 문제 없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 XY 염색체, 남성 염색체를 가지고 있지만 남자가 아니라 여자라는 거예요. 여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지금 그렇게 빠르게 바뀌어가고 있어요. 동성연애가 아무렇지도 않게 바뀌어가고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동성연애, 동성혼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금지한 것이 아닙니까? 성경은 분명히 남성과 여성,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가정을 이루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나라 헌법에도요, 남자하고 여자의 혼인만 인정하고 있어요. 혼인만 인정하고 있어요. 그런데 계속해서 어떻게 하고 있어요? 우리나라도 동성애, 동성혼 합법화 시켜달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치 이것에 동조하지 않으면 이 세상을 잘 몰라서 그래. 굉장히 뒤떨어진 사람. 흔히 요즘 젊은 사람들은 아니고 흔히 이제 좀 안 좋은 말로 그런 거 안 따라가면 꼰대 그런 식으로 막 무시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이 아무리 바뀌어도 성경이 금하고 있는 것을 어떻게 맞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기준은 세상이 아니에요. 세상 풍조에 휩쓸려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는 성경을 읽고 듣고 연구하고 암송하고 묵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필요한 것은 뭐예요? 그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하고 내 삶 가운데에서 순종하는 거예요. 어느 날 먼 길을 떠나게 된 스승이 제자에게 성경책 한 권을 남기며 이런 당부를 합니다. 몇 년 후 내가 돌아올 때까지 너는 이 성경을 가까이 하고 계속 연구하도록 하라. 이렇게 부탁을 했어요. 제자는 스승이 남긴 성경을 한시도 몸에서 떼지 않고 열심히 읽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성경을 읽다 잠든 제자가 눈을 떠보니 무슨 일이 일어난 거예요? 이 귀한 성경을 쥐가 갉아먹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부터 제자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성경을 지키기 위해 쥐를 잡아야겠다. 그래서 몇 마리의 고양이를 집에 데려고 왔어요. 고양이를 키우다 보니 뭐가 필요해요? 우유가 필요한 거예요. 그 우유를 얻기 위해 가지고 젖소를 한 마리 구했습니다. 젖소를 또 키우다 보니 풀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목초지를 개간했어요. 고양이를 위한 우유를 짜고 젖소를 위한 목초지를 개간한 제자는 하루하루가 너무 바빠가지고 또 일꾼들을 많이 고용을 합니다. 일꾼을 관리하며 함께 부지런히 일하니까 목초지는 점점점 넓어지고 소들은 새끼를 낳아 점점 그 수가 많아지는 거예요. 제자에게는 이런 일상이 계속 반복이 됩니다. 드디어 몇 년 후 스승이 돌아왔어요. 스승이 제자에게 묻습니다. 너는 이 오랜 시간 내가 준 성경을 읽고 무엇을 깨달았느냐? 제자가 뭐라고 이야기했을까요? 스승님, 주신 성경을 열심히 지키다 보니 제대로 볼 수 있는 시간이 없었습니다. 이 성경을 잘 지키다 보니 이 안에 기록된 내용을 볼 시간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앞뒤가 바뀐 것이죠. 성경책 자체를 지키다 보니 정작 그 안에 말씀은 소홀히 여긴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읽은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면 아무리 말씀을 읽고 듣고 연구하고 암송하고 묵상한다 하더라도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말씀을 읽었으면 말씀대로 살려고 애써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때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믿음의 초보 단계가 아니라 믿음이 점점 자라야 하지 않겠습니까? 껍데기로는 거룩해질 수 없어요. 모양만 가지고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는 순간 우리는 세상과는 다른 차원의 삶을 살게 돼요. 그때 비로소 우리는 세상 속에 존재하지만 세상과 다른 기준, 다른 가치관으로 우리의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세상을 부러워하지 마시고 그 세상 가운데 우리를 보내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함으로 거룩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셋째로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복과 은혜는 무엇입니까? 따라해 보십시오. 사람을 살립니다. 사람을 살립니다. 성경은 나 자신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을 살리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 요한복음 17장 20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세 번역으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이 사람들을 위해서만 비는 것이 아니고
이 사람들의 말을 듣고 나를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빕니다. 아멘. 지금 예수님의 기도는 누구요? 이 사람들만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은 지금 예수님 옆에 있는 제자들이죠. 제자들만을 위해서 기도한 것이 아니라 20절 말씀에 이 사람들의 말을 듣고 나를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빕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에요? 이제 제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잖아요. 이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세상으로 나아가 전도합니다. 선교해요. 그러면 앞으로 믿게 될 사람들이 있겠죠? 그 사람들을 위해서 지금 예수님께서 기도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위해서만 기도한 것이 아니라 제자들의 말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될 사람들, 예수님을 믿게 될 사람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신 거예요. 제자들의 말이 무엇입니까? 바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말씀, 성경 아니겠습니까? 말씀이 살아있는 공동체, 성경을 사랑하는 공동체는 자라게 되어 있어요. 성장하게 되어 있어요. 부흥하게 되어 있어요. 그 말씀이 교회를 살리고 우리를 살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갑자기 사람이 숨을 쉬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인공호흡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가끔 뉴스에 보면은 뭐 해변가나 아니면 식당 같은 데에서 갑자기 사람이 쓰러져가지고 인공호흡을 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되잖아요. 사람을 다시 살리는 것은 인공호흡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사람을 살리는 것은 무엇입니까? 영혼을 살리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 성경밖에 없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영혼의 심장은 잘 뛰고 있습니까? 내 영혼의 심장은 지금 혹시 멈춰져 있는 것은 아닙니까? 내 영혼의 심장이 다시 뛰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공급되어야지만 되는 거예요. 성경 외에는 우리의 영혼의 심장이 다시 뛸 수가 없어요. 다시 뛰지 않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심장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뛰는 것입니다. 그 말씀으로 내가 살아나고 다른 사람도 살릴 수 있는 것입니다. 처음 설교를 시작하면서 백령도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백령도 선교는 성경이라는 선물이 전해짐으로 가능해졌습니다. 백령도 출신의 당상관, 그러니까 당시 굉장히 높은 위치에 있는 고관이 한 명 있었어요. 허득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는 평양 소래교회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 성경만이 백령도의 살 길이고 민족의 살 길이라고 확신하게 돼요. 백령도에 돌아온 허득은 1898년 9월 마을 사람들을 모아놓고 자신이 깨달은 성경의 진리를 설명해 줍니다. 성경에 의하면 예수는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의 아들이며 누구든지 예수를 믿고 따르면 영생을 얻고 천국에 들어간다고 마을 사람들에게 전합니다. 그러자 마을 사람들은 박수를 치며 온 동네가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설립하기로 합니다. 마침내 1898년 10월 9일 평양 소래교회에 이어 한국의 두 번째 장로교회인 백령도 중화동 교회가 세워져요. 사진 보여주세요. 네. 백령도 중화동 교회. 1900년 11월 8일에는 언더우드 선교사, 여러분 언더우드 선교사님 많이 들어보셨죠? 네. 본 적은 없지만 많이 들어보셨죠? 네.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1900년 11월 8일 이 중화동교회, 백령도 중화동교회 초대 당회장이 됩니다. 그래서 허득을 비롯한 7명의 성도들에게 세례를 베풉니다. 100년이 지난 지금 백령도에는 총 12개의 교회가 있는데 백령도 주민 5,000명이 좀 넘는데 그 5,000명 가운데 무려 90%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백령도 주민 가운데 1호 성도요, 마을 사람 모두에게 복음을 전한 허득은 1902년 6월 3일 자손들이 모인 자리에서 마지막 유언을 남겨요. 그의 유언은 지금도 중화동 교회의 그 백령도 기독교 역사관 앞마당에 있습니다. 기념비에는 이렇게 적혀 있어요. 그의 유언은 매우 간단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예수 잘 믿어라. 잘 믿어라. 아마 이제 유언이 좀 길었겠죠. 네. 근데 그 중에 이제 가장 핵심적인 내용만 남겼을 거예요.
예수 잘 믿어라.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후손들에게 어떤 유언을 남기고 싶으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잘 믿으시기 바랍니다. 죄송한 말씀이지만 예배당 문턱만 드나든다고 해서 예수님을 잘 믿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께 원로 목사님이 이제 미국에서 생활하시다가 들어오셨는데, 제가 예전에 이제 원로 목사님 설교를 저도 많이 들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도 많이 들으셨겠지만 자주 하셨던 말씀이 기억나요. 두 가지가 기억납니다. 하나는 후탁교인. 아시죠? 성경을 얼마나 안 읽으면은 주일날 이제 교회 가려고 성경책을 꺼냈는데 여기 먼지가 뽀얗게 쌓인 거예요. 후탁. 후탁교인. 또 하나는 의자만 데피고 가시는 분들. 의자만 데피고 가시는 분들. 물론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거 참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와 함께 정말로 중요한 것은 이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고 내 삶 가운데 이 말씀대로 살려고 힘쓰고 애쓰고 매 순간순간마다 씨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무엇이 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인가? 예수님을 잘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남기신 말씀, 성경을 사랑하고 그 성경대로 사는 것입니다. 사도들로부터 종교개혁자들까지, 그리고 우리의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이 성경을 지키기 위해, 이 성경대로 살기 위해 얼마나 많은 피를 흘렸습니까? 오직 성경만이 저와 여러분들을 살립니다. 오직 성경만이 교회를 교회답게 만드는 것입니다. 오직 성경만이 우리의 다음 세대, 우리의 자녀들을 살릴 수 있습니다. 오직 성경 안에서 마음껏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그 말씀을 기뻐하시며 살아가시는 우리 수원하산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